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서 8장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선조의 삶을 배우라. 모델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모델로 선정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1월 달은 욥에게서 배우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이나 그의 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들이나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달은 한번 욥에게서 배워보자. 욥의 좋은 신앙 장점을 배워서 우리도 욥처럼 나중에 더 잘되는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욥의 경건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했다. 욥은 순전했다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욥은 순전했어요. 온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욥이 온전했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심 깨끗한 그 원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변질되거나 세상에 때묻거나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그 변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말해요. 욥은 정직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고든 사람이었고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그리고 모자와 같았느니라. 욥은 의를 옷 삼아 입었다. 정의가 자기의 겉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했어요. 순수하게 이웃을 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1장 5절에 보면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고 너무 기쁨 가운데 혹은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역경 중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욥의 자기 자신을 대하거나 남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의 사회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은 첫째로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자라.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욥을 가리켜 1장 1절에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자라. 1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증언하기를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는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을 가리켜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서 욥을 지켜봤던 자기 남편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이 굳건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아내가 지금 욥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이웃의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이웃을 사람과의 관계 속 이웃의 봉사자로 살았어요. 욥기서 29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도와줄 고아가 없을 때 내가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졌다. 욥은 이웃의 도움이 됐습니다. 욥기서 29장 13절에 보면 과부들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당시 빈민이나 고아나 과부는 세상의 가장 약자였어요. 과부들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서 29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친하든 친하지 않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송사를 내가 돌봐줘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줬다 라고 그렇게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웃의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봉사자로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만을 살지 말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이 선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웃을 볼 줄 아는 이 넓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욥을 가리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 욥기서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이룩된 성경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욥기서 2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존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욥을 보기가 두려워서 숨고, 노인들도 욥이 오면 앉았다가 일어나고, 동해 유지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욥기서 29장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그리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느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욥을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 봄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사모했다라고 욥기서 29장 23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끼친, 다른 사람들이 사모의 대상이 되는 꼭 필요한 인물, 욥은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한 봉사자고, 그리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장점이 뭐냐?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첫째로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 자녀를 낳는데 균형 있게 7남 3녀를 낳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7남 3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많다는 게 또 좋지만, 자식이 많은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원수처럼 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욥은 7남 3녀가 있는데 7남 3녀가 참 우애 있게 지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생일날이면 다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눴던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가정의 복을 받았는데 자녀들의 복을, 가정의 화목한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욥이 받은 복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거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도 있고 자녀도 참 착한데 물질이 없어서 참 고민인 가정이 있어요. 저런 가정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자녀들도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효도하는데 어떤 가정은 물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물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볼 때 저렇게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은 성도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가보면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 물질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전인적인 믿음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은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을 받은 그 축복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셨어요. 10절에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되게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1000만 번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0번 삽질한 것보다 폭거리 한번 푹
파주는 게 더 큰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복되게 하셨다. 2023년도 살아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의 손으로 한 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욥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창고가 가득 차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 지켜주셔.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울타리로 보호하듯이 욥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내 종 욥은 내가 복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사라져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으니까 욥이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사단이 그를 건들지 못한 겁니다. 새 23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울타리로 두름같이 하나님이 생명싸게 안에 축복의 줄로 든든히 사랑의 줄로 보여주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내 재산을 먹어보는 황충이 때 같은 메뚜기 때 같은 이 재난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쌓이는 거예요. 많이 버는데 재난이 생기면 메뚜기 때 같은 재난이 내 재산을 먹어버리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메뚜기가 막 때로 몰려다니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논에 메뚜기가 있지만 그러나 저 사막지대나요, 지금 성진이 있던 중동에 가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황충이 떼가 한번 지나가면 푸른 것은 잎사귀도 남지 않습니다. 하늘이 안 볼 줄은 까맣게 지나가는데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황충이 떼가 지나가면 일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황충이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재산을 지켜준다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농사를 다 져가지고 이제 며칠 후면 수확을 거두고 출하를 하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과일 농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태풍 한번 불어오면 다 떨어지면 낙과가 되면요 과일값이 없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황충이 때가 메뚜기 때가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재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잘 돼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복된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1장 8절에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을 네가 잘 살펴봤느냐?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의 자랑감이에요. 사람들의 자랑감. 욥기서
여러분 오늘 29장 11절에 기가 있은즉 나를 기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나니. 욥이 가만히 사람들이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을 축복하는 얘기고, 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밝혀보니까 가는 곳마다 욥을 갖다가 자랑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믿음 생활을 바라면 칭찬받아요. 잠언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이 뭐냐면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 애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서 일꾼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나를 아는 사람이 뒤돌아서면 욕하고 두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난 욥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배울 점, 욥은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믿음으로 못 살거나 지짓거나 세상을 갖다 쉽게 만만히 보고 덤벼들거나 그래서 당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그놈의 새끼를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인정이 됩니다. 마음으로 납득이 돼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진실하게 살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런 고난을 당할 그런 자기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고 신앙의 갈등이 오고 때로는 원망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왜?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 두 번째 고난이에요. 오늘 1절이나 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누구도 다 인정한 사람이었고 정말 자신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도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고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1장 15절부터 2장까지 보면 욥의 고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경제적인 고난.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할 만큼 재산이 많았는데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을 하나님 걷어버렸어요. 다 걷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애적이 침략해가지고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산을 태워버리고 순식간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천만금을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막 싸그리.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에 대한 고난. 정말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10명 중에 한 자식만 잃어도 가슴 아프고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데 그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8절 19절이니까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기막힌 사실이 돼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이 싸죠. 욥의 아내 감정이 맞아요. 욥의 아내 감정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느냐?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심정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10명의 자식이 재산 잃은 것도 슬픈데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렸으니까. 세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몸이 병이 듭니다. 그래.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몸이 건강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우면 이 딱딱한 곳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우에 앉아가지고 질그릇으로 막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지고 고름이 지니까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 이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진물이 질나지 그 잿더미에서 막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려라. 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상황 힘드니까. 이것만도 인간은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배신에 대한 고난. 여러분 보세요. 19장 욥기서 1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재산 많을 때 다른 사람이 욥 앞에 엎드리고 욥을 존경하고 욥의 혜택을 받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산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망하고 병드니까 가까운 형제들도 등을 돌리더라. 친척들도 모른 척하는 타인이 되어버렸다. 혹시 도움의 손길을 벌릴까 봐가지고. 내가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친척들도 다 떠나가더라.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잃어버렸다. 요번 지금 처절한 고난, 배신의 고난. 여러분요, 19장 19절에 보면 친구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구나. 친구들도 욥을 배신했다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죄져서 그런 벌 받는 거지. 네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 속으로 호박씩 까가지고 뭐 하나님 보기에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벌 받는 거지.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 징계하겠느냐. 욥의 진실 모르는 친구들만 찾아와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욥이 이 고난이 큰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아내가 옆에서 위로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친척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줄게, 힘내줄게, 다시 한번 제기해봐 그러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욥을 비난해요. 자, 19장 2절 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진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는구나. 지금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 네가 죄져서 그런 거지, 숨은 자가 있어 그런 거지, 뭔가 속으로 뭔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이 고난당할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께 회개해, 네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제 잘못 살았더라 위로의 말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욥을 찾아와서 왜 친구들이 욥을 괴롭혀, 말로 괴롭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면 욥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이 고난이 큰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고난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게 뭐냐? 하나님도 예면해. 하나님도 다 이렇게 욥이 막 이 자식이 죽고 재산이, 사업이 다 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배반하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들도 다 예면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모른 척해. 자, 여러분 23장 욥기서 23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 모른 척해. 하나님 예면해.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할까? 그것은 우리가 욥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자세를 갖추기 위한 겁니다. 자세를. 복받을 자세, 은혜 받을 자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세. 되는 사람은 되는 자세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부자는 부자의 자세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할까? 정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은 고난이 올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인간의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 받을 때가 있었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수용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욥기서 6장 10절에 보면 그칠 줄 모르는 고난이 계속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고통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고난당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지금 나를 단련하는데, 단련이 재련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이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욥의 자세예요. 그리고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하는 뜻을 이뤘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 준 이유가 있잖아요.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준 건 아니지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욥은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첫째가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만 봐도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져요. 나중에 욥기서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믿음이 성숙해진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뵀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욥이 믿음이 성숙해져요. 두 번째, 욥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사단은 사람이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 없는데 복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복도 안 주는데 하나님 경외하겠느냐고 그러잖아.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아무런 까닭이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단한테. 근데 욥은 아무런 까닭이 없어요. 복 대신 재앙을 받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경외해. 그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하게 되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난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난을 만났는데 그걸 잘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처럼 재산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 또 인생 살아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배신당하는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욥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이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욥은 나중에 더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기서 2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받은 복이 뭡니까? 첫째는 신체가 회복됩니다. 병든 몸이 회복돼요. 병든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욥은 오래 살게 됩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죠? 나이를 먹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야 돼요. 오래 살리면 기가 차면 안 되고 기한이 차야 됩니다. 욥이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140세를 삽니다. 140세. 그래서 자손 4대를 봅니다. 자손의 손자를 낳은 4대까지 보도록 하나님이 신체를 회복시켜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오늘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니지만 여러분 노년에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오래 사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욥의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욥의 가정.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욥이 10자녀를 또 낳아요. 전에 낳았던 10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또 10자녀를 낳았는데 그 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효도하고 아름답고 형제 우애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10자녀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회복시켜, 물질을,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10번도 더 바뀝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고난 당했다고,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욥의 하나님께서 노년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욥의 인생을 하나님 재건하게 하시고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든지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을 주셔서 나중에 잘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나중에 잘되는 것이, 나중에 칭찬받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잘되는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조상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욥에게서 배웁니다. 욥의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 칭찬받는 사람,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고 이 5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욥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주님 경제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욥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욥은 혹독한 고난을 겪었지만, 인생으로 감당이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나중에 갑절이 잘 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나중에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결말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는 정직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정의 복도 받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 수많은 일을 만나는데 고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에 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나중에 잘 되고 우리 결말이 아름다워지고 결말이 축복으로 결론 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